예수님의 비유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자와 나사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그 비유를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일단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비유에 대한 해석들을 좀 머릿속에서 이렇게 지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릴 때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 같거든요. 처음에 저도 그렇게 들었고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로 주일학교 설교할 때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지옥에 왜 가면 안 되는지를 설명할 때 또 이 구절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세상에 있을 때 정말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에 가서 비록 이 땅에 가난하게 살았지만 또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살고 나쁜 짓 하고 산 사람은 결국 지옥에서 형벌을 받고, 그 고통은 정말 끔찍한 형벌, 목이 말라서 물 한 모금 먹으려고 해도 먹지 못하는 그런 끔찍한 곳이 지옥입니다. 이렇게 저도 들었거든요, 어릴 때. 그래서 그 초등학교 때 들었던 그 해석들이 여전히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이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그 문맥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본문을 딱 갖다 놓고 읽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죠. 그 당시의 감정 상태, 내가 살았던 삶의 환경들, 이런 것들이 통합되어져서 어떤 성경을 읽게 되고, 또 주관적으로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잘못된 해석으로 나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문맥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어떠한 맥락에서 이 비유가 주어지고 있는가. 또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려고 쭉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어떤 분은 이것을 비유로 해석하지 않고 실제로 있었던 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유이고, 여기 나타나는 거지라든가 거지 나사로라든가 또는 부자, 또 아브라함, 다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5장부터 해서 그 비유들이 쭉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15장에는 이런 것에 대한 3가지 비유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탕자의 비유를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17장에 가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 이것도 참 해석하기 어렵지 않았습니까? 왜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것이 당연히 나타나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했는가? 그것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행했던 일들, 그가 자신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래를 준비했던 이 모습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보다 오히려 더 뛰어났다. 너희가 이것을 오히려 본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더 미래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16장에 나타나 있는 이 앞부분에 나타나 있는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불의한 청지기 이후에 14절부터 보면 이제 이 구절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데, 1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지금 16장에서 예수님께서 했던 비유의 말씀이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돈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는 것은 너에게 맡겨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친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 된다. 세상의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이 땅에 너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으로 연결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 물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던가 아니면 돈을 섬기는 것이다. 때론 너희가 하나님을 돈처럼 섬길 때도 있고 돈을 하나님처럼 섬길 때도 있다. 너희의 존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과연 너희는 어떠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존재인가?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14절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왜 비웃었을까? 일단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을 그들은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에 대해서
그들은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으려는 자세가 아니라 비평하고 평가하려는 자세로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귀에 들리지 않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로 계속해서 비판하고 비난했던 그들의 모습. 그러니까 비웃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웃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웃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신 비유가 무엇인가 하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전혀 생뚱맞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물질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비유를 통하여 불의한 청지기를 통하여 그 비유를 통해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팔짱을 끼고 비웃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그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어떠한 그 고정관념이 있었냐면 부자들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을 때는 분명히 축복을 받을 만한 일을 했고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일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들은 구약 성경에 있는 모세 율법을 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대가로 그들에게 축복을 주셨고 그 축복의 모습은 물질적인 풍요함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대부분의 종교, 특별히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또 한편에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들은 저주를 받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다. 왜 그런가? 그것은 결국 구약에 있는 모세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사 질병이 생겼고 고통이 생겼고 가난이 생겼고 그래서 이 땅에서 저렇게 고생하다가 결국에는 죽어서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 당시의 보편적인 종교인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한국전쟁 이후에 나라가 굉장히 가난했을 때 그 조영기 목사님의 그 4차원 영성세계라는 책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불광동에서 천막을 치고 처음에 교회를 시작했거든요. 천막을 쳐놓고 어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으니까 불광동이 굉장히 가난한 동네입니다. 제가 그 옆에 녹본동이라는 동네에 살았었는데 어릴 때 불광동이 굉장히 가난하고 거기에 이제 점집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 뒤에 인왕산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거기 이제 개천이 흐르고 그런 동네였는데 거기 이제 그 언덕을 오르면서 산에 오르면서 이제 가난하게 살고 있는 집들을 한 가정 한 가정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제 이렇게 증거한 것이죠. 예수님 믿고 천당 가십시오. 예수님 믿고 천당 가십시오. 지옥 가시면 안 됩니다. 천당 가셔야 됩니다. 라고 조영기 목사님이 증거하니까 한 아주머니가 그 조영기 목사님을 째려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여기가 바로 지옥 같은 인생이라고. 내가 지금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죽어서 더 지옥 같은 삶을 사냐고. 나는 지금 이 시간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러면서 복음을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조영기 목사님 충격을 받고 돌아와서 이제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들에게 소망을 줘야겠다. 소망을 줘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복음을 어떻게 전하기 시작했냐면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부터 건강해지고 물질적인 축복도 받고 사업도 잘 되는 삼박자 축복이라는 내용을 복음으로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요한 3서인가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고 당신의 영혼이 잘 될 것입니다. 강건하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이 잘되고 형통할 것입니다. 이렇게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너무 소망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음의 내용을 사용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후로 사람들이 복음이란 것을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했냐면 이 땅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이 땅에서 부유함을 누리고 이 땅에서 건강함을 누리고 사업의 형통함을 누리는 것을 복음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 또는 예수님을 믿는 목적으로 변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 그런 의도로 조영기 목사님이 전하지는 않았겠죠.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전했는데 점차 이것들이 사람들이 이제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막상 교회에 나와보니까 여러분 그 기독교의 메시지는 항상 부지런을 강조하고 성실함을 강조하고 청지기 정신을 강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시간을 아껴서 부지런히 살다 보니까 당연히 사업도 잘 되고
또 열심히 일하니까 건강해지고 자기의 몸을 자기의 것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몸으로 아끼니까 당연히 건강해질 수밖에 없죠. 먹는 것도 조심하게 되고 운동하게 되고 참다운 크리스천들은 몸도 영혼도 마음도 건강해지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70년대, 80년대 오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가난한 많은 한국 사람들이 교회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순복음교회로. 불광동의 천막에서 시작했던 그 교회가 여의도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거기 처음에는 여의도가 그 섬이었습니다. 한강 가운데 있는 그 모래바닥인 그곳을 조영기 목사님이 샀는데 거기에 그렇게 발전할지 몰랐던 거죠.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순복음교회로 삼박자 축복을 증거하는 교회들로 막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순수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장로교 목사님들이나 감리교 목사님들이나 침례교 목사님들도 점점 그쪽으로 복음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믿고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형통하고 축복받습니다라로 자꾸만 복음의 내용을 변질시켜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만큼의 잘못된 결과를 낳을지를 모르고, 그래서 80년대, 90년대에 한국교회가 급성장합니다. 90년대 초까지 한국교회가 급성장하여서 그 당시에 택시를 타면, 4사람이 택시를 타면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일 정도로 25% 이상의 그리스도인이 한국 사회에, 지금은 15%도 안 보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이제 어떠한 신학이라고 규정을 하냐면 이것은 기복주의 신학으로 규정을 하고, 외국 같은 데서는 Health and Wealth Gospel 이렇게 부릅니다. 건강과 부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기복주의다 이렇게 부르지만, 이러한 그 분위기들이 이제 되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 점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뭔가 잘 되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축복이라고 설명할 게 아니라 잘 되고 뭔가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기 시작하면 이제 은근히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 축복을 많이 받았구나 저 집사님.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해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은근히 뭐가 안 되고 가정에 질병이 생기고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자녀들이 좀 말을 안 듣거나 뭔가 어려움에 빠지고 고난들이 계속 있는 가정을 바라보면 은근히 어떤 생각을 갖기 시작하냐면 뭔가 잘못된 게 있겠지.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잘못한 것이 있을 거야 라는 은근한 생각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복주의 신앙이 심한 교회들은 구역 예배를 모이면서 이제 서로의 삶을 나눌 때에 어려움이 생기면 말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생겼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은근히 성도들이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거 아닌가? 뭔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차도 바뀌고 뭔가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집도 큰 집으로 옮기고 막 이러면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분이야. 충성하더니 봉사하더니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은근히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그 배경 속에서 주어지고 있는 그 당시에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했던 생각이었습니다. 잘 되면 하나님의 축복, 안 되면 하나님의 저주. 이런 이분법적인 공식화된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던진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비유거든요, 사실은. 거기 19절에 보니까 부자가 있는데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색옷이라는 것은 그 홍포, 그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아주 굉장히 비싼 옷입니다. 그것을 입고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반면 20절에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지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아주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었는데 아마 욕창 같은 것이 생긴 것 같아요. 너무 불쌍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그래도 좀 살라고 그를 이제 들어가지고 그 부자의 집 그 문 앞에 놔둔 것입니다. 거기서 먹고 남은 음식이라도 좀 먹으면서 살라고 거기다 이제 버려둔 것이죠. 개들, 여기서 나오는 그 개들이라는 것은 애완견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냥 막 다니는 들개들을 말합니다. 그 들개들이 와가지고 그 헌데를 핥더라. 얼마나 비참한 지경이 이른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저주를 받는 사람입니다. 뭘 잘못했길래? 아마 저 사람이 잘못하지 않았다면 저의 부모가 죄를 졌을 것이다. 그 당시의 종교적인 생각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보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안진뱅이를 향하여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부모의 죄입니까?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들은 모든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나 고난을 죄의 결과요 저주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도 가장 극악한 저주를 받고 그나 그의 부모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아주 죄악을 범했던 사람이겠거니 하고 그를 그냥 벌어둔 것입니다. 누구도 그를 돌보지 않죠. 자, 그런데 22절에 거지가 죽습니다. 죽었더니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믿음의 그 대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대표를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들 둘 다 죽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부자가 뭔가 죄를 범하고 잘못했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또 이 나사로도 뭔가 성실하고 신실했던 믿음의 사람이다 이런 대목이 없고 그냥 부자와 거지 그냥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무슨 불로소득을 했거나 또는 큰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대목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부 자체가 죄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천당에 있잖아요. 천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 자체를 지금 잘못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이제 나사로가 들어가게 되었고 이제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습니다. 나사로는 이름이 있지만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라는 사람은 결국 누구를 지금 상징하고 있냐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고 중요한 건 나사로가 아니라 이 부자입니다. 부자는 어떻게 되었냐면 결국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데 얼마큼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되었는가 24절에 보니까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의 심판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이 부자의 모습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천당에 가야 될 천국에 가야 될 그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심한 불꽃의 고통 속에서 물 한 모금 먹지 못해서 저렇게 철저하게 고통당하고 있는 그 부자의 모습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25절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이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 천국과 이 지옥 사이는 넘어서지 못할 큰 구렁텅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옥에 갔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되돌이킬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되돌릴 수 없다. 그러니까 부자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내가 고통을 너무 받고 있는데 내 형제들만큼은 여기 오지 않게 나사로를 그들에게 좀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증언하게 하소서. 이 증언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좀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29절에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시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성경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을 모세와 선지서 이렇게 모세 율법과 선지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경이 있다. 그들이 성경을 듣고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복음을 듣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성경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사로를 아브라함께서 비우니까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셔서 그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러니까 부탁이 오니 나사로를 살려주셔서 내 형제들에게 보내소서. 결론이 이것입니다.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성경을 통하여 믿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않는다. 아무리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도 성경을 통하여 믿지 않으면 그것은 참다운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의 내용이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자는 그 당시에 대표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관을 의미하거든요. 축복받은 사람의 대표. 그들은 구약에 있는 율법의 내용들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면,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복종하기 위해서 그 구약의 율법의 내용을 더 세분화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지키면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결법 같은 경우에는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했을 때 무거운 짐을 질고 7걸음 이상 가면 죄를 짓는 것이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뭐 성지순례 같은 데 가면 호텔에서 그들은 안식일이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해가 떨어질 때. 그때부터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서 버튼도 누르지 않아요. 이것도 일을 한 것으로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호텔에 직원이 있는데 그 호텔의 직원이 이것을 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전날까지는 눌러줬는데 짐도 옮겨주지 않고, 그것을 철저하게 아주 세분화시켜서 지키면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사실은 잘못된 의도가 아니라 처음엔 좋은 의도였습니다. 이 바리새파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분리주의자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 분리주의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자라는 취지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런 거룩성을 제사장들만 성전 제사를 지낼 때 그들의 거룩함을 나타내는데, 우리는 그런 제사장들이 그런 거룩함들을, 성전 제사를 통하여 나타냈던 거룩함들을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영역으로 가져와서 이 땅에서부터 일상적인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거룩함을 나타내자라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과 취지로 시작된 것이 바리새파 운동입니다. 그 바리새파 운동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굉장히 좋은 취지로 사실은 시작을 한 운동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율법을 세분화시키고 거룩하게 지키면. 근데 문제가 어디 있었는가 하면, 거룩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거룩하게 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어떤 의지를 사용하여서, 어떠한 특심한 열심을 사용하여서 거룩함에 대한 노력을 할지라도 그 누구도 거룩함에 이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야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의 방법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거룩함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그리고 거룩하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거룩함의 행동들을 나중에는 은근히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외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 외식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 가면을 썼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가면을 썼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적으로 어떠한 그 열심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헌금을 많이 드린다든가, 아니면 모든 예배에 나와서 열심히 큰 소리로 기도한다든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항상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경건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홀리 보이스라고 가끔 말하거든요. 어떤 거룩한 목소리를 낸다든가, 그런 목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평소 때 말투랑 설교 때 말씀이 틀린 분들, 기도의 목소리를 좀 바꿔서 뭔가 홀리 보이스, 거룩한 목소리를 낸다든가, 어떤 모습을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준다든가, 이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사람 자체가 그렇지 않은데 그러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거룩함의 행위들, 드러나는 것들을 통하여 그들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인정받을수록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 안에 온갖 더러움과 죄악이 가득한데 그런 것으로 포장하여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그들 자신도 속은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늘 3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구제를 하고 항상 기도할 때도 사람들이 보는 어떤 광장에 서서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항상 사니까 사람들이 저분은 참 거룩하네, 저들은 참 의롭다. 그러니까 그들 자신도 속은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야 천국에 갈지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5장 6장에 가면 너희가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사람이 보이는 데서 하지 말고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신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행하고 있는 외적인 가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누가복음에 보면 화 있을진저 하면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아주 지적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아름답게 시작된 그 운동들이 결국에는 자신의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결국 자신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잘못이 어떤 것으로 연결이 되었냐면, 이제 이것은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와 연결이 되는데, 이 부자는 낭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도 낭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부자가 잘못한 것은 부유함 그 자체가 아니라 그는 인생을 낭비한 죄다. 인생을 낭비한 죄다. 고운 옷을 입고 자세옷과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그가 행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는 청지기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유함을 주었고 그 부유함은 그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그 부유함으로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해야 되는 청지기였는데 그는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낭비했다. 그 낭비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지옥 형벌이다.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낭비했습니까? 그들이 낭비한 것은 시간과 노력입니다. 그것을 무엇을 해서 낭비했는가?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은 낭비한 것입니다.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맡겨준 시간과 열정과 그 모든 지혜와 그 모든 물적 자원들을 결국 무엇을 위해 사용했는가? 자신이 의롭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 사람들의 평가, 그 자신이 믿고 있는 바, 그것에 자신의 시간들을 낭비한 그 범죄. 그러니까 그의 눈에는 거지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청지기라고 생각했다면 당연히 그를 도와야 되는데 그를 돕지 못했다. 그 부자의 죄, 낭비의 죄. 15장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둘째 아들의 죄가 뭡니까? 낭비한 것입니다. 허랑방탕. 아버지의 자원. 그 둘째 아들이 받은 그 돈이 자기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에게서 받은 돈입니다. 허랑방탕하게 자신을 위해서 낭비해버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맡겨주신 분의 뜻에 따라서.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죠. 불의한 청지기에게 언제 자기의 돈이 자기 게 아니라고 그가 인식했습니까? 이제 네가 세마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이제 정리해라 라고 했을 때 그는 내가 그동안 했던 이 일들이 내 일이 아니라 주인의 일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가진 소유, 나의 자녀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맡겨주신 것.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그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을 소풍으로 인식하고 캠핑하듯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부르시면 나사로와 부자처럼 천국으로 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캠핑하는 사람들은 물건을 많이 갖고 다니지 않습니다. 캠핑의 고수들은 짐이 간단합니다. 필요한 것만 알죠. 그렇게 이 땅에서 단순한 삶, 그리고 필요한 것들만 소유하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이외의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는 것.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의 물질이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면 우린 자꾸만 부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진 것들을.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고 물질을 낭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기 시작하면 우리의 물질을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으로 그들에게 들렸던, 바리새인들에게 들렸던 주님의 이 비유가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물질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